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9절입니다. 아모스서 3장 9절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거니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세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제 그 성탄 예배 마치고 우리 조명 목사하고 이제 청년하고 같이 이렇게 식당을 갔어요. 근데 다 여기서 식당 들어갈 때 4명 이상 갈 수도 없고 4명이 이렇게 패스를 보여달라고 해서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조명 목사님이 핸드폰을 두고 갔어요. 식당 앞에서 사정을 하고 뭐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식당에서 발길을 돌려서 나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야기지만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666이라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거나 팔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적응하다 보면 나중에 만약에 짐승의 표라 그래도 사람 받겠구나.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면서 야, 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과연 이거 거부할 수 있을까? 뭐 만약에 내가 그거 안 받으면 직장 생활을 못 한다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통치 체제가 만약 바뀌어 버린다면 과연 이걸 거부할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거부할 수 있을까? 요즘도 이제 제가 제 친한 친구들이 보면 이 패스를 아직 그 백신을 안 맞고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래서 야, 어떻게 안 맞고 직장 생활 하냐 그랬더니 죽을 맛이래요. 이렇게 아주 뭐 과별로 이렇게 뭐 그 방역 그 확진 이거 백신 맞은 사람 이 숫자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으면서 어느 과 이렇게 무언의 압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물론 그분들이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신앙인지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백신을 이렇게 안 맞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 모습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보내오면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피곤한 그런 삶을 살아온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복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진정으로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갔잖아요. 벌써 코로나는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이 매해 끝자락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자락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결산을 받게 되고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도 우리가 각각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결산하게 될까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이 연말을 보내면서 송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 인생 끝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떤 결산을 받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하시죠. 지난 한 해 동안 내 옆에 앉아서 내 연약한 모습 지켜보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내년에는 열심히 잘해볼게요. 한번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그냥 옆 사람 얼굴 보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1년을 보내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잘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속속들이를 보면 말 못할 사정, 말 못한 아픔, 말 못한 어려움들이 아마 마음들마다, 가정들마다 아마 있을 줄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모습, 오늘 사마리아 성의 모습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라는 도시도 겉모습을 볼 때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그런 도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는 정말 문제가 없고 사마리아는 정말 행복한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시 내부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내부에는 탄식과 눈물과 소요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겉모습을 보고 많이 감탄하잖아요. 겉모습이 화려하고 겉모습이 건강해 보이고 겉모습이 뻣뜻해 보이면 와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죠? 우리는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면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시 도시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라는 도시의 속모습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도시의 속사정을 주님께서 들여다보셨어요. 물론 사마리아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놀라워요. 정말 사마리아에는 모든 사람 부자들이 살았고 사마리아 성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는 발붙여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강남에 가 사실 수 있어요? 네? 강남에 가서 살려면 아무리 10평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15평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해도 이게 우리 수로서는 계산이 잘 안 되는 그런 12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30평짜리, 32평짜리 그런데 120억, 청담에 어디 있는 아파트예요. 그럼 평당 1억 얼마가 돼요? 얼마죠? 하여튼 계산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는 부자들만 살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뭐냐면 거기는 가난한 사람이 발붙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런 집들이 두세 채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는 이상하게 부자들만 권력자들만 거기는 터잡고 살았고 장애인도 내쫓고 병든 사람도 다 내쫓고 부자들은 몇 채씩 집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집을 구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사마리아에 살지 못하고 밀려서 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부자들이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는지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겨울궁, 여름궁은 이건 임금이 사는, 보통 궁궐은 임금이 사는 곳인데 여기 보면 상하궁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큰 궁들이 이런 건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큰 집을 뭐 같은 집이라고 해요? 대궐 같은 집, 궁궐 같은 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는 그런 권력가들, 부자들이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들은 사마리아가 이렇게 겨울철 같은 요즘까지 겨울철에는 사마리아 성에 와서 살다가 여름철이 되면 저 밑에 지중해 쪽이나 아니면 이쪽 요단강 쪽에 좀 따뜻한 곳으로 또 거기도 별장을 하나씩 짓고 큰 별장을 짓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집을 구하지 못해서 사마리아 살 수 없는 형편인데 부자들은 권력자들은 이렇게 상하궁에서 호화스럽게 꾸민 그 상하궁에서 그들은 여름을 보내고 있고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방문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방문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이 사마리아 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심이니까 방문보다는 신방이 더 낫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신방이라고 정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의 신방을 가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호화로운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신방하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사마리아에 와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사마리아 성이 너무 부패했고 너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썩어도 너무 썩었고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 신방하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들의 궁궐들과 애굽의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 3장 초반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질문 형식이었잖아요.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어찌 뭐뭐 하겠느냐 하면서 7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너희가 이런데 어찌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질문 형태를 하면서 한번 너희 죄를 한번 생각해 보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9절부터는 사뭇 내용이 역전됩니다. 요거는 질문 형태, 질문이라는 건 생각해 보라는 거야. 한번 너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다면 9절부터의 내용은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뭔가 한 도시를 아주 딱 지목해서 그 도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그 도시는 어느 도시예요? 사마리아라는 도시.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니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예 지목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피고인석에 이 북이스라엘을 딱 앉혀놓고 검사인 하나님이 너희들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검사가 송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것을 만천하에 지금 알리고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을까?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이 엄청난 부패하고 타락한 이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들에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게 얘기하고 있죠? 9절 말씀 보니까 어디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아스돗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너희도 와서 봐. 그래. 너희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아스돗은 당시 어디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아주 끝까지 남았던 적대국이에요. 애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야 적대국도 불러들여. 적대국들 한번 와서 보라 그래.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적대국들인 저 이방 나라들의 눈으로 봐도 사마리아는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한 나라. 타락해도 너무 심한 나라. 아니 우리 이제 크리스찬의 죄를 묻는데 우리 크리스찬 부르는 한번 권사님 보세요. 장로님 한번 보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세상에 사는 아니면 저기 무슨 게임방에 있는 젊은이를 불러다 놓고 아니면 저 라이트 클럽에 있는 젊은이를 불러다 놓고 야 너희들 한번 와서 이 교회 좀 한번 봐봐. 이게 지금 올바른 교회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마리아가 얼마만큼 타락했고 얼마만큼 부패했으면 지금 적대국인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적대국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거팔 또 그들의 폭행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불의와 부정은 아스돗과 애굽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이건 도를 넘은 거예요. 저들의 거팔과 저들의 폭행이 이게 도를 넘었어. 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죄를 심각했다는 거예요. 성 안에는 소란이 있었고 소요가 있었고 그들을 압제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고 그런 와중에 부패하는 종교, 부패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성소들은 타락하기가 말할 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총체적인 멸망, 총체적인 타락, 총체적으로 부패했다. 그러니까 뭐 마지막 때는 그래도 교회마저 깨끗해야 되는데 교회마저 타락해서 이제는 어디 선한 구성이 한 군데 없다라는.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아예 옳은 일을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돼버렸다. 옳은 일이라고는 누구 마음대로 행할 줄 모르는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싹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신방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신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방이 결정돼서 11절 12절 이렇게 선포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심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를 쓰면서 그렇게 시작되는 그러므로 결과잖아요. 앞에 일에 대한 원인, 이런 부패와 타락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내에도 이제 한계, 하나님의 인계 이제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향해 참을 수가 없어. 그렇겠죠. 하나님의 인내가 무한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참으신다 그랬어요? 오래 참으신다 그랬지 영원히 참으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영원히 참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대로 해야 될 거야. 왜?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실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는 거에는 사랑은 영원히 하시지만 참는 거는 한계가 있으세요. 오래 참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만큼 참? 여러분 몇 번 참으세요? 3-4번? 아니면 10번 참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그러죠? 남편들이 뭐 잘못하면 한 번만, 딱 한 번이야. 이제 마지막이야. 뭐 이렇게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얘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한계.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한계가 이제 참는 거에 한계가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래서 뭔가 진원곡처럼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원수가 이 땅을 짓밟을 것이고 성체가 무너질 것이고 요새가 약탈당할 것이다 라고 엄청난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자랑하던 성읍이 이제는 폐허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아무도 그곳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찬란했던 옛 영화는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는 거긴 들짐승들이 기숙하는 그런 폐허가 된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압제와 겁탈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은 내가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써서 내가 너희를 때려줄 것이다. 너희를 회초리로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셨던 몽둥이가 어떤 나라였어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때려주셨죠. 그리고 저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또 이렇게 회초리를 대셨던 그런 모습. 뭐 우리 민족 가운데 중공이라는 저 공산당을 들어서 교회를 이렇게 치셨던 중국 교회를 치시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도 보면 이렇게 전혀 다른 이방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혼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이런 치명적인 심판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낸 양의 두 다리 뼈 조각이나 귀 한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자가 이렇게 딱 양을 잡았는데 물었는데 거기에 뭘 거기서 빼냈어요? 목자가? 두 다리 넓적다리 두 다리를 빼냈고 또 귀 조각 하나를 떼어낸 것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건져내겠다라는 얘기 뭐예요?
이렇게 건져내봤자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건져내면 받긴 받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유는 뭐죠? 또 한 가지 비유는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내면, 이것도 참 이게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걸 원어에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 쉽게는 이렇게 이게 만약에 침상이라고 칩시다. 이 침상이에요. 침상 그럼 뭐보다라도 침대. 침대. 이 침대는 어떤 침대였냐면 여기서 아주 각종 못된 짓 호화스러운 정욕을 꿈꾸던 그 침대예요. 이 침대인데 이 침대를 누가 사자가 확 물었어. 그래 물었는데 여기를 확 물어버리니까 양쪽 모서리에 앉아있던, 그러니까 침대를 가운데로 확 물어버리니까 양쪽 모서리만 남았어요. 다 으스러지고. 그럴 때 그 모서리에 앉아있던 이스라엘은 건짐을 받았어요. 이게 건짐 받았다는 얘기가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참혹하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양을 탁 했는데 아예 두 다리밖에 안 남게 다 삼킨 바 되었고, 침상을 삼켰는데 양쪽 모서리만 남고 그냥 다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삼켜버리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방하시는 날이,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이 좋은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네? 슬픈 날이죠. 이렇게 보통 하나님 방문하신 날은 좋은 날이었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물에서도 건져냈고 재앙 속에서 건져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는 뭔가 구원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신방하시는 날은 책망하는, 심판하는, 재앙이 나타나는 그런 날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칼과 재앙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신방이 바로 어떻게 보면 평상시와는 다르게, 평상시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인데 그날은 별로 안 좋은 날. 만약에 목사님이 신방하신다 그러는데 그 신방이 좋은 신방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안 좋은 신방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와서 막 야단치고 책망하면, 그러면 여러분 신방하고도 기분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만한 신방은 가서 다, 목사의 신방은 되면 어때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칭찬하고 이런 신방이라면 이게 어느 날 신방이 했는데 신방이 그냥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책망만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가 받았던 신방이 바로 그런 신방이었다라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첫 번째 신방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를 먼저 가신대요? 베델을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베델.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벳엘.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야.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 베들레헴 하면 그 벳은 집이고 벨레헴은 이건 빵이야, 빵. 그래서 빵 굽는 집, 빵 만드는 집,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베델 그러면 거기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 베델은 그 당시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소에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가 있는 그런 곳이야. 그런데 이곳이 아주 신성해야 될 이곳, 거룩해야 될 이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이곳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고 오로지 그냥 힘과 권력으로 누르는 그런 늑탈하고 겁탈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성소 안에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탈선했는지, 얼마나 위선이 있고 허식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내리막길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저렇게 타락했는데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사람이 저 지경이니 세상 사람은 더 볼 것도 없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방문하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주님이 방문하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문 장소는 어디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겨울궁과 여름궁은 상징물인데, 이곳은 내가 겨울궁과 여름궁을 칠 것이라 상하로 치장된 저택들을 무너뜨리리라.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결국 성소뿐만 아니라 그들이 호화스러운 집들을 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권력자들이 자기 배만 두드릴 줄 알았지,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나마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드리는,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사회 가운데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이 격차가, 빈부격차가 점점 심한,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더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도 비슷한, 서울엔 감히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 살 수가 없는, 아무리 서울에 일자리가 많고 직장이 많다 그래도 서울에 들어가서 내가 살려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돼요. 그리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사람. 연탄 한 장에 80원 되는 연탄 한 장을 피우지 못해서 쪽방촌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에서는 너무 더워서 옷을 벗어 제끼고 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세상이 뭔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나누고 베풀라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린 세상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방은 심판이 될까 아니면 축복이 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오늘 주님이 신방하신다면, 이승옥 권사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신방할게, 만약에 그런다면 주님의 신방은 과연 축복일까 심판일까? 한희금 집사야, 내가 오늘 너네 집 신방할게,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축복일까 심판일까?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 좁혀오잖아요. 지금 질문을 던지는 생각해보라 그랬더니 이제는 아주 딱 지목해서 너희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어. 너희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고 너희 부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신방 앞에는 꼼짝할 수 없는,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주님이 오늘 신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재앙 중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푸시는 긍휼이 어떤 것인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 성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다만 그 구원이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사자가 양을 삼켰는데 목자가 그 입에서 두 다리를 건져내고 귀조각을 던져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하여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긍휼을 베푸시고요. 또 포효하는 사자가 침상을 물었는데
침상 모서리에 앉아있던 그런 사람들은 간신히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이런 건 삼풍백화점이 이렇게 가운데가 쭉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리고 성수대교에 이렇게 쫙 내려앉았잖아요. 그런데 그 난간사에 딱 멈춰섰던 사람들. 건진받았는데 트라우마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건진받았는데도 3년 이상 막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회복될 정도로 그게 트라우마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긴 베푸셨는데 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자기 하나님의 경고에도 사인에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결국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셨는데 문제는 이 구원이라는 게 이런 부끄러운 구원은 정말 우리가 받지 말아야 돼요. 이왕 구원 받을 바에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구원 받아야지 이 부끄러운 구원을 일부 이런 거죠. 교회를 어영부영 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심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래도 너 교회 가끔은 나왔는데 넌 지옥에 들어오지 말고 전 여기 변두리에서 좀 있어. 이렇게 그거 쳐다보고만 있어라고 말한다면 이건 엄청난 사실 고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 국률은 국률인데 심판을 면하긴 했는데 이건 정말 구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구원을 통해서 남은 자를 살려나가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상에는 어떤 사상이냐면 남은 자의 사상이 있었어요.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사상은 뭐냐면 다 멸하고 다 뽑히고 다 불타고 다 죽어. 그런데 뭔 남아있어?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 싹을 틔우고 거기서 다시 줄기가 돋게 하고 꽃을 피워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국률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남은 자의 사상이 있어요. 다 멸망다, 다 망해도 하나님 남겨주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 당시 때 이제 솔로몬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이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바리새주의가 생겼어요. 왜냐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우리가 우상에 빠지고 이러다 보면 우리 신앙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라고 맹세한 사람들이 그 당시 한 6천 명 정도 됐다 그래요.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6천 명. 6천 명들이 우리 이제 어떤 일에서 말씀대로 살자, 율법대로 살자, 철저히 지키자. 철저히 지키다가 말씀을 어기어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에서 추방.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약 1,500명에서 2,000명 됐다 그래요. 6,000명에서 거기서 나고 죽고 이러는 과정에서 늘어나야 될 터인데 나중에 얼만큼 줄었냐면 1,500명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아주 그 의의가 당당했어요. 왜냐면 그들은 역사 속에 그렇게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전을 믿었던 외형적인 성전을 믿었던 사두개파들은 다 성전 없어지니까 성전 무너지고 나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신앙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니까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던 이 바리새주의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는 뭐냐면 남은 자의 신앙.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실은 말씀을 철저히 읽는다든가 말씀을 몇 독 했다는 거 이거 듣기가 어렵고요. 또 요즘 이거 필사하는 거 말씀을 내가 올해 1독 이제 한번 썼다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기 어려워요. 제가 질문서에 이게 권사님 집사님들 질문서 보니까 성경 1독한 사람이 손에 꼽을 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성경을 1독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 말씀을 철저히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면 말할 게 없지만 그런데 그만큼 성경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 그래서 성경이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말씀이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도 더 멀어지고 있는 시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고 다시 한번 믿음 앞에 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나에게는 지금까지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너의 믿음을 지켰구나라고 칭찬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실까? 아니면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너 왜 이렇게 나태해졌니? 너 왜 이렇게 세속화됐니? 너 왜 이렇게 너 눈에는 세상밖에 안 보이니? 나는 안 보이니? 라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방문하실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신방하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연말에 이 송년주일에 나는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송년주일에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방하시려고 사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부패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정말 옛날보다는 살기 좋아진 시대 또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신방이 우리를 책망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부분에 대해 칭찬하실까를 우리가 묵상해 보며 하나님 이 연말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